주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28편 1절에서 제9절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821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간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의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마음의 근육을 키웁시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웁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 28편은 구약학자들이 보통 밤의 노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밤의 노래라고 하는 그 제목처럼 참 인생의 밤, 또 고난의 밤, 어려움의 밤을 만났을 때 부르는 시편이라는 의미로 밤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사회학에서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파티엔스라고 부릅니다. 파티엔스라는 말은 파티하는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은 삶의 고통 중에 성장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뜻으로 호모 파티엔스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살면서 위기를 만나죠. 또 위기 만나지 않고 성장하는 인생 없어요.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위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 사업이 성장하고 그런 위기 속에 가정이 성장하고요. 그런 위기 속에 개인이 성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참 어둠의 밤을 지나면서 그 어둠의 밤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 또 그 사람의 영적인 환경, 또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이 성장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디시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에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첫 번째 태도가 있다면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자,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첫 번째 태도가 있다면 영적인 간절함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생의 밤, 또 자기 왕권, 또 자기 생명, 그 밤을 맞이했을 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마치 내 처지가 어떻게 해요?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이미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 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권도 추락하고요.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추락하고요. 아마 온 국민들이 다 비웃을 것 같아요. 태조 이성계 그것처럼. 근데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입맛대로 하십시오. 이 정권도 하나님 입맛대로 하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 입맛대로 하시고 내 형편도 하나님 입맛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전의 말씀 보니까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항복한다는 거죠. 또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든다는 건 뭐? 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내가 주님 앞에 손 든다는 얘기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만 내가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만 내가 누리고 하나님 주신 것만 내가 어떻게 해요?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에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수없이 많은 위기 속에 그 위기를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소망으로 바꿨던 사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붙잡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무언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다윗은 히브리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해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어제도 다윗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었고 오늘도 다윗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었고 내일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은혜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어제도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오늘도 계신지 안 계신지 내일도 계신지 안 계신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무슨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여건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딱 어떻게 해요?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요 성장하려면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되겠어요? 기둥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 뭘 해도 어떻게 해요? 딱 붙잡고 서서 기둥 같은 사람. 이런다고 저런 왔다 갔다 모두 교회가 그 사람의 기분 따라 목사의 기분 따라 교회가 날마다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분 따라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영적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고 맨발로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그런 가정이잖아요.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하면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런 환경을 갖추는 것이 좋은 영적인 과정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가정 속에서는 자녀들이 어떻게 뭘 하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삶의 첫 번째 태도가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3절 볼까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악독이 있나이다. 두 번째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악인들의 태도가 어때요? 꼼수잖아요. 겉으로는 화평을 얘기하는데 뒤에는 어떻게 악독이 가득해요. 포커페이스, 이중적이잖아요. 이중적인 태도잖아요. 겉으로는 화평,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속은 어떻게 악독이 가득해요. 이런 이중적인 잣대로 어떻게 해요? 적당히 악인들은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4절 볼까요? 4절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갚으소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적당히 겉으로는 착한 척 하며 뒤로는 악을 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영적인 명품으로 좀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 가게가 파장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꼭 아저씨들 나와서 하는 자 떨입니다 하고 오늘 100원에 팔았으면 떨이는 어떻게 해요? 50원 30원에 그냥 반 토막 딱 잘라서 팔잖아요. 할인 판매. 근데 여러분 루비통이 폐장 때 가면 어떻게 한 1000불 하던 것이 루비통 1000불 안 하지만 루비통 한 10,000불 하던 것이 반톱 딱 잘라서 파는 거 봤어요? 안 그래요. 명품은 매장 오픈할 때나 매장 문 닫을 때나 가격이 변함이 없어요. 물론 특별히 센 기간이 있겠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명품이 아니면 어떻게 매장 클로즈가 될 때 되면 반토막으로 그 이상을 떨이로 그냥 막 넘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떨까요? 좀 영적인 명품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아침에는 바짝 잘했다가 저녁에 이렇게 떨이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 맞고 되게 좀 영적인 명품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제 나라에 재경이라고 하는 악기를 만드는 장인이 있었어요. 아마 그가 기타 비슷한 우리로 기타 그런 거 비슷한 악기를 만들었겠죠. 근데 그가 만든 악기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칭찬. 이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이 만든 것 같습니다라고 칭찬을 해요. 너무 그 소문이 많이 퍼져서 왕이 정말 그 악기를 보니까 이건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은데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이런 악기가 나올 수 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악기를 만든 장인인 재경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자네가 어떻게 해서 그런 악기를 만드는가, 어떻게 그런 악기를 만들 수 있는가 비결을 물어봤어요. 자, 재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저는 그 작업을 할 때요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어떻게 그때부터 일한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고 질문했어요. 아예 왕이시여, 한 3일 정도 지나면요 상이나 벼슬에 대한 욕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첫날은 이 악기 잘 만들어서 내가 상 받아야지, 이 악기 잘 만들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한 3일쯤 지나면 내가 상이나 벼슬에 대한 욕심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5일쯤 지나면 사람들이 잘 만들었다, 잘못 만들었다, 그거 좀 이상하다, 트집 잡는 그런 얘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5일쯤 지나면. 그리고 7일쯤 지나면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일하기 시작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명품 악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정말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영적 명품, 남들이 이런다고 남들이 저런다고 저러고 갔다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영적인 명품으로 만들었는데 영적인 내가 명품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5절 볼까요? 5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다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먼저 보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가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 그것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 뭐 봐요? 문제만 보는 거죠. 계속 문제가 계속 꼬리 거봐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성장할까요? 교회가 큰 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적든 말든 많든 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사람, 또 행하신 일을 자주 보는 사람,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런 간증이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내가 했어, 저 목사가 있지, 이런 교회는 어떻게 해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했습니다. 잘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뭘까? 우리 교회 속에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뭘까? 사람이 많고 적음에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뭘까?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어떻게 해요? 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볼 수 있는 만안경,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현미경의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다 주고 봐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고요, 지금 삶의 일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얼마 전 얘기지만 금리를 바꾸는 집회가 유행이라 그래요. 이빨이 금리로 바꾸고, 어떻게 이빨이 금리로 바꾸면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하고, 목사님들이 거기서 그냥 집회하고, 장로님들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저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요, 중요한 거 하나 있잖아요. 금리 바뀐다고 내가 바뀌나요? 나는 안 바뀌잖아. 이빨은 금리로 바뀌었을지 저는 확인을 못했지만, 바꿨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인격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안 바뀐 거잖아요. 아무것도. 내 인격 안 바뀌고, 내 삶의 태도 안 바뀌고, 내 말 안 바뀌었으면 내가 아멘 할렐루야를 백날 천날 해도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나는 아멘 할렐루야 이 말 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근데 마치 그거 바뀌면 어떻게 해요? 나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다르긴 뭐가 달라요? 내 마음이 안 바뀌었잖아요. 내 삶의 태도가 안 바뀌었잖아요. 내 인격이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보고 어떻게 해요? 겉모양만 보고 성령의 역사네. 물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왜 저 인간 안 바뀔까가 아니라 더 중요한 질문은 왜 내가 안 바뀔까? 왜 내가 안 바뀌어 있을까? 저는 4대째 이제 모태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뭔가 좀 바뀌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 때보다, 우리 어머니 때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때보다 신앙생활 잘할까요? 결국은 더 안 그런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더 못해요. 이게 믿음의 연수로 보면 100년이 넘어요.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얼마나 짬밥이, 기도의 짬밥이 많겠어요. 근데 어떻게 별로 그렇게 썩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가네. 내 말이 바뀌어가네. 내 행동이 바뀌어가네. 내 가치관이,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가네. 그런 것들 보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노화를 가져온 물질 중에 주범이 AGE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단백질이나 지방하고 결합해서 만들어진 당화물질을 AGE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게 암도 가져오고, 이게 어떻게 피부 노화를 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그러면 이 AGE가 제일 높은 음식이 뭘까? 가만히 보니까 제일 입맛에 딱 맞는 음식 1등 뭐예요? 바베큐. 굽는 거, 튀기는 거 전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입맛에는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요? 거꾸로 이건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암에 걸릴 퍼센테이지가 높고요, 피부가 노화될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입맛에 좋으니까 다 좋은 거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입에 맞는다고 다 좋은 거 다 아니에요. 내 입맛대로 아니죠. 중요한 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뭘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6절 7절 비슷한 얘기인데 네 번째 영적인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네 번째 방법이 있다면 뭘 찬송하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기도하라는 것도 똑같지만 정말 어려울 때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이 내 신앙의 내 수준의 정체. 내가 목사인데 뭐 어려울 때 어떻게 막 부정적인 얘기하면 전 수준이 밑바닥인 거예요. 껍데기만 목사. 괜찮아요. 네, 집사님인데 정말 어려울 때 자기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기도합시다. 이런 말이 진심으로 고백되어진다면 그분은 정말 어떻게 신앙이 썩 괜찮은. 오늘 다윗은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크게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마음의 근육을 키우더라고 하는 거예요. 골프 선수 중에 PGA 투어에서 2번 우승을 했고요. 90년대 한때 최고의 골프 선수였던 짐바브웨의 닉 프라이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특징이 있다면 게임이 안 풀리면 휘파람을 분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 배웠어요. 휘파람을 불면 몸의 긴장이 착 풀려서 어떻게 잘 때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안 풀리면 뭐 하십니까? 일이 안 풀리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찬송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일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원망하고 탓하고 뭐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게 더 먼저 나가잖아요.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독일의 힐츠 산맥에 카나리아 새들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게 뭐 카나리아 새들이 뭐 천국이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 그 산맥에 카나리아 몇 마리가 살았대요. 근데 그 카나리아 몇 마리가 자꾸 뭐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몇 마리가 자꾸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온 산에 있는 새들도 카나리아들이 전체가 다 노래를 부르게 되어서 그 산이 카나리아 천국이라고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요, 뭐든지 잘 전염이 돼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더 전염이 빠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이걸 보면서 내가 카나리아 같을까? 내가 다른 사람을 노래하게 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내가 기도하게 하는 사람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카나리아입니까? 어떤 사람인가요? 혹시라도 나는 다른 사람을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절망스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정적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험담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정말 이 카나리아처럼 다른 사람들을 노래하게 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기도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찬송하게 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 한번 볼까요? 9절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마음의 근육을 늘리는 5번째 방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뭘 하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복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잘되게, 우리 집만 잘되게, 우리 교회만 잘되게. 여러분, 신앙은 그건 아니에요. 신앙은요, 복받아 복도 나눠야 되고요, 축복도 나눠야 되고 자꾸 나눠야 돼요.
마음의 근육을 넓히는 5번째 방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복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의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소서. 물론 다윗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웃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근육이 늘어날 때는 주님 나만 복 주십시오. 우리 사업장만 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데요. 하나님 나도 복을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이웃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복 주셔야 되겠지만 이웃 교회 하나님 나도 잘 돼야 되겠지만 이웃집에 있는 자녀들도 정말 이웃의 복을 구할 때에 마음의 근육이 어떻게 해요? 늘어나고 마음의 근육이 강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한 주간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의 복을 구하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아마 이웃 교회의 복도 구하고 얼마나 요새 뜨거운 감자겠어요 우리 교회. 근데 하나님 이웃 교회가 정말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복을 주옵소서. 근데 이웃 교회도 잘 되길 원합니다. 이웃은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기는 정말 이 한 주간도 다른 사람의 복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간절함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